어떤 이 조사기관에서 1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100명에게요. 4위, 거꾸로 계산하면 4위는 운명이다. 운명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운명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팔자가 어떻더니 운명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요.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예수 믿는 집사님도 팔자송환이야?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3위가 뭐냐면 외모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잘생겨야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살다가 보면 외모가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취직할 때도 그렇고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결혼할 때도 외모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학교 유아부나 유치부에 가면 그들의 선생님들이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예쁜 선생님을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화장을 안 하면 선생님 왜 화장 안 했어요? 화장하고 오세요. 그런데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2위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여러분, 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1등은 뭐냐 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맛 안 난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외모도 소용이 없고, 돈도 의미가 없고,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바로 사는 데는 마음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거지들도요, 마음이 편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상처를 받겠거나 죽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들거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못생겼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약해져서 망해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의 승리가 삶의 승리라면 우리 신앙의 장소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옥토처럼 좋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을 고쳐야 신앙의 스타일이 고쳐집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바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또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쉽게 설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정말 탁월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하십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뭐든 일을 해도 어렵게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면 막히고 쉽게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먹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헝가리의 음악가 중에 졸탄 코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음악성은 상당히 뭐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음악을 평범하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쉬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이 훨씬 좋고 프로 정신이다. 쉬운 음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자기 똑똑하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는지 남이 부르지 않는 CCM을 불러가지고 성도들이 다 껌뻑껌뻑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또 청년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싫은데 교회 할매들은 니 잘 노는구나. 여러분요,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들이 부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 좋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뭔 찬양인지 모를 때 재미있어요? 없어요? 늘 부르던 그라도 아는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시죠? 근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삐져가지고 다른데 철야예배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잘하는 설교는 쉬운 본문으로 듣기 쉽게 누구도 애들로 들어도 은혜가 되면 설교 명설교예요. 어떤 전사님은 설교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잘 안 쓰는 그 성경을 가져가지고 목사님도 잘 안 하니까 내한테 한번 들어봐라고 막 하는데 헬라어는 이렇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막 그러면 잘 논다 그러고 아무도. 여러분, 쉽다는 것은 유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렵고 복잡하면 전달력이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해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보다는 젊을 때 설교 아주 어려웠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은 깨닫고 어떻게든지 쉬운 예와 쉬운 말 골라서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국문학을 전공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설교는 명설교는 뭐냐면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 박사관들 똑같이 알아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설교하면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대학을 나온 사람 알아듣고 저 초등학교 나온 사람 뭔 얘기인지 모르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쉬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든 이웃간에든 아주 쉬운 말로 사용하시고 남이 알아듣도록 대하는 것도 기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도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일반적 상식을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8장 11절의 해설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해설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씨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씨는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씨를 뿌린 결과 마음에 따라서 열매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밭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잘못되면 이 밭에는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거나 여러분 자라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을 바꾸면 생각이 마음이 달라져서 말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과 신앙의 스타일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4가지 마음밭을 말하면서 이 4가지 신앙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면 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새들이 먹었다는 말은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저 바깥에 나가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설을 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편에서 보면 길가의 밭이라는 얘기는 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마음에 두지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고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빼앗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봐요.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말씀이 들어도 안 들려. 어떤 사람은요 말씀만 들으려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 자라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되어서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보통 때는 졸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려면 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마귀가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분주하게 만들었지, 마음이 예배 드리는 게 집중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않죠. 여러분, 의심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받은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은혜의 자리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주도권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말씀을 빼앗고 사명과 직분과 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의 날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삶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도 들었으면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특권도 빼앗기지 마세요. 충성과 봉사의 특권, 예배의 특권, 축복의 특권, 성교의 특권도 빼앗기지 말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없어 메말라 있는 신앙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문지 같은 이 흙들이 얼마만큼 쌓여서 곁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 같은데 흙이 있는 층이 얇아요. 밑에는 바위지요. 그래서 씨가 들어 싹은 나는데 바위 틈이 있기 때문에 바위에 습기가 없어요. 그래서 메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8장 13절에 해설을 합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그리고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핵심은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만 말라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인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기분 나쁨을 당해보면 내 신앙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는 신앙은 조금만 시련이 와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 시련과 고난의 테스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을 알 수 있고 시련 속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평소에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넘어지죠. 낙심하죠.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는 믿음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들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 어디 갔대요? 시험 들어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이 들거나 꼭 떠납니다. 왜?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뿌리가 언제 내려 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뿌리는 삶이 메마르고 고통이 있을 때 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견고해지고 튼튼히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 가보면 이태리 포플라라고 아주 강가에 높이 자란 포플라 나무가 있어요. 바람만 불면 바르락 넘어졌어요. 덩치는 큰데 왜? 뿌리가 땅이 좋기 때문에 깊이 안 내려가고 위에만 있어요. 그런데요, 삼각산에 파이터맨한 소나무는요, 별의별 가뭄이 와도 이거 말라 죽지 않아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넘어졌다가 바람 먹으면 발딱 일어나요. 왜?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튼튼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게 하려고 우리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하고 메마름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귀한 집 자녀로 살다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이러한 사건들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하여 그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고난이 오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시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바람이 붑니까? 넘어지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깨지려고 합니까? 힘을 내셔야 됩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복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환난도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해요.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싸움도 있어야 돼요. 갈등도 이겨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신앙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죠. 위대한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8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들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거는 가시들기에 떨어져서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눌려있다는 거예요. 가시들기에 눌린다는 거예요. 8장 14절이 해설입니다. 시작.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 재물, 향락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복잡한 것 때문에 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평생 눌려 사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늘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력 가진,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 잠이 옵니다. 잠에 눌리지 말고 깨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도 더 많이 기도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과 같은 원수가 있으면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갈려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느 것에든지 눌리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눌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 길을 못 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환경을 극복하고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래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 떳떳하게 살면 뭐가 눌려요? 뭐가 위축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옷 잘 못 입었으면 어때? 집이 안 좋으면 어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되지. 할렐루야.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늘 불순종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요. 여러분,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불안, 향락, 염려, 걱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늘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동일한 햇빛을 받아도 진흙은 굳어지지만 얼음은 녹아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고난과 부딪히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은혜로운 생각을 갖게 돼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 눌려 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마음을 다 결국은 고쳐서 100배의 열매 맺는 신앙 스타일 옥토로 바뀌어야 돼요. 8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야. 그 해설을 합니다. 15절 해설 보십시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좋은 땅이 뭡니까? 옥토같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남을 헐뜯는 마음, 불평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요. 시작. 대저 생각이 어떠하면 아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착한 사람이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 착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믿음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꾸 바꾸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이에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기도하며 고치고 그러란 말이에요. 마음을 자꾸 새 마음을 먹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한번 먹고 안 바꾸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복 받을까 봐 안 고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좋은 땅은 원래 본질적으로 자기 다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닫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어. 그러나 주일날서 말씀을 경청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부딪힙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 보십시오.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사람과 곁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1년, 10년 지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시험과 한란과 가시가 있을 때 견고한 믿음과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밭을 점검해 보시고 마음을 복받을 마음으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늘 새롭게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요, 좋은 사람의 그 삶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289장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